오늘 분별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알람이 울리고 깨어났을 때 바로 일어날지 아니면 더 자야 할지 고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일어나면은 먼저 아침을 먹을지 아니면 먼저 씻을지, 만약 아침을 먹는다면 밥을 먹을지 빵을 먹을지, 사실 매 순간이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상으로부터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 속에서 선택을 할 때 항상 동반되고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이 옳은지, 어떤 선택이 적합한지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분별과 선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본문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예레미야 40장은 39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9장에서 시드기야가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태워졌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군사령관인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9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 시대의 뜰에 투옥되었던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그를 석방하여 그달의 보호 아래에 두게 하는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0장에서는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가 결박되어 라마성으로 추방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39장과 40장의 내용을 연이어서 발생한 다른 사건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39장의 내용에서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에 따라서 왕궁 시대 뜰에서 풀려나서 그달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었으나 그 중에 일부 갈대아인들의 실수로 다시 체포되어서 바벨론 군대의 그 중간 집결지인 예루살렘 북쪽의 라마까지 압송되었다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느부사라단이 그 결박된 예레미야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알아본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다시 석방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 느부사라단의 발언입니다. 저희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지금 바벨론의 군인인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가 전했던 수많은 심판의 메시지들을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방인 장군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사라단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의 그 결박된 사슬을 풀어주면서 제안을 합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원한다면
바벨론으로 같이 가자라는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그는 지금 예레미야를 선대하겠다고 합니다. 즉 그가 직접 이 바벨론의 사령관이 직접 예레미야를 돌보면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레미야가 바벨론 땅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좋게 여기는 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느부사라단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바벨론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 그달랴에게 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아니면은 다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라고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배려하고 위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문에서는 그가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까지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저희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의 선택은 그달랴에게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느부사라단을 따라서 갈 경우에는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유다 함락 전에 유다로 하여금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계속 외쳤기에 바벨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예레미야와 느부사라단의 대화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분명 바벨론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더라도 다른 곳으로 떠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바로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그를 거부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을 핍박했던 동족들에게 지금 돌아가겠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부터 함락되고 황폐해진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선택에 앞서서 분별하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안락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힘든 고난의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분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분별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준은 바로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선택을 하기 전에 분별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도록 인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땅을 선택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에 총독을 세운 그달랴에게 갑니다. 그달랴는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이었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 시대 때 그 성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요시야에게 가져다 준 서기관이었습니다. 아히감은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여서진자 훌다에게 보낸 관리였으며, 성전 설교를 마친 후 살해의 위협에 직면했던 예레미야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다랴는 자신에게 주어진 총독의 직위를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를 총독으로 삼은 것은 어쩌면 그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선언을 따랐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다랴에게 찾아옴을 지금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드는 백성들을 향해 그다랴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다랴는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을 섬길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처에서 그다랴가 위치한 미스바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식량을 모으고 많은 준비를 하며 여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하난을 비롯한 군의 지휘관들이 그다랴를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희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지금 요하난을 비롯한 군의 지휘관들이 그다랴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아마도 바알리스는 그 바벨론에 저항하는 세력에 포함되었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예레미야 41장에서의 설명을 참고하면 그 왕의 종친이며 왕의 장관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은 지금 바벨론이 세운 총독인 그다랴가 탐탁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지금 요하난과 여러 사람들의 충고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하난이 오히려 그다랴에게 내가 이스마엘을 암살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해치면 어렵게 다시 모인 유다의 백성들이 흩어지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다랴의 반응이 변하지 않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다랴가 지금 충언을 듣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후에 41장의 본문에서 그다랴는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지도자로서 그다랴는 돌아가는 상황과 정세를 바르게 분별해야만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분별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 주변의 상황,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 또한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열어 그 상황을 살피고 귀를 열어 그 말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랴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포도와 여름과일이 심히 많이 모였다고 기록된 것처럼 상황들이 안정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그다랴는 영적인 감각으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다라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잘못된 분별을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의 선택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선택과 그다랴의 선택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던 아이감의 아들이며 예레미야의 선택의 대상이었던 그다랴는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 상황을 이어갈 수도 있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결과적으로 상반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상황을 분별함에 대한 차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현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였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인정하라라는 말은 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을 깊이 경험하며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내가 내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되며 세상의 기준이 분별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잘못된 기준들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내 마음의 그 자리에 말씀을 옮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길은, 그 선택은 좁은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올바른 분별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분별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현실과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시민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